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에는 이제 그 대행 스님의 관법 수행 원리에서 믿고 놓고 지켜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행 스님의 관법 수행 원리에서 삼합 내지는 삼각 원리를 이 전통 불교와 우주 원리, 우주의 진리와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 화이트보드에 이제 적었는데요. 일단 그 전통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거 보면 이제 기신론에서 삼신에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이제 그 기신론에서는 법신을 체, 보신을 상, 화신을 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신론의 그 법신, 체의 그런 그 원리는 그 법신, 체라는 것은 본실이며 실체며 진여다. 그리고 일심, 한마음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신, 상이하다는 것은 진여의 속성, 그러니까 이 법신의 그 능력, 그리고 대지의 광명, 큰 지의 광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은, 화신은 진여의 활동, 일심의 작용, 그러니까 이 진여의 그런 그 무궁한 지의 광명이 발휘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성 원융 관문에서는 법신을 부처, 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보신을 문수에 배대합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뜻해요. 부처님의 지혜. 그렇게 되고 보현은 화신과 배대가 되는데, 화신은 그 지혜를 통한 화신의 작용을 나타내고, 여기 그 최상용의 3대 용해하는 일심의 작용, 진여의 활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신론 삼신이나 3대 삼성 원융 관문에서 이렇게 삼신, 3대, 삼성이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우주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주에서는 그 데이비드 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우주는 커다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정신계, 그 다음에 물질계로 이루어졌다. 그 물질계는 뭐겠어요? 물질계는 그냥 우주, 이렇게 보이는 현상계.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너지가 요즘 이제 점점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암흑 에너지, 정체불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서 이 우주, 물질계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데이비드 봄도 이 에너지와 물질계와 더불어 정신계, 정신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 3대에 보는 지혜, 광명, 그 다음 한 생각의 의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데이비드 봄도 이 정신계를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과 그 가운데 이 마음, 의식이라는 것이 자체로 있대요. 이거는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원리가 우주의 원리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의 작용이나 삼성의 작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 큰 스님께서도 이 관법의 원리,
이 원리가 이 삼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 부처님도 그랬었고 스님께서도 이렇게 그 우주의 진리,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관법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행선사의 삼합을 볼까요? 한마음 주인공. 우리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자리는 일심의 자리, 마음 내기 이전, 그 에너지 자리, 그렇게 생각이 되겠고, 두 번째로 한 생각의 지혜, 현재 의식,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툼의 활용, 이거는 이제 육신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그 대행 스님의 관법 수행의 원리에서 이 삼각 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 스님께서도 반야심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포함한 성인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화하여 돌아가건만. 네. 그것을 이제 오공의 작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 삼신의 작용도 그렇습니다. 삼신도 작용도 그대로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이 삼신의 작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깨달은 성자들은 그거를 아주 극대화해서 최대로 그냥 그거를 상황에 맞게, 경계에 맞게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중생들은 그것을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한마음 주인공, 이건 이제 에너지라고도 얘기하죠. 자, 에너지, 근본, 불성.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중생이건 부처이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부처와 중생이 있으면은 이 의식이 완전히 정화된 그런 상태, 탐진치가 없는 상태. 자, 중생은 이 근본 에너지에다가 자기의 탐진치. 네. 이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 게 이거는 하수구에 빠진 다이아몬드, 요거는 다 깨끗이 닦여진 진열된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생각이 지혜입니다. 네. 한 생각이 지혜에서 여기에서 스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생각이 있고 그냥 생각이 있다 이거죠. 네. 여기서 이 한 생각의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그 생각을 냈을 때 우주에 직결된 마음, 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이 한 생각을 내게 되면은 진짜 부처님과 우주와 이렇게 직결된 마음으로서 그대로 법이 돼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냥 생각은 뭐냐? 그냥 생각은 그냥 이제 중생적인 마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생각은 중생적인 생각.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나다 보면은 경계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상대방이 한번 화를 냈다. 화를 냈다 했을 때 이 한 생각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깨달은 성자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한 생각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주인공 저것도 그 불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려놓고 한 생각을 지혜롭게 하면서 상대방이 화를 안 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잖아 하면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한 생각이고, 자, 그러면은 이 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말이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 이때 이 한 생각을 통해서 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어떻게 나가요?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이 나가잖아요.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너 화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벌써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생각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올라오는 대로 같이 화가 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삼합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경계에 나왔을 때 우리 에너지는 똑같이 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 한 생각이 지혜에서 지혜롭게 활용을 하느냐,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중생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 이 삼합의 활용이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 네.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이 상태로 하면은 또 하나는 이 완전히 깨달은 상태의 그 부처님의 자리에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작용. 법신, 보신, 화신처럼 이 마음도 한 마음 주인공, 한 생각이 제 나툼의 활용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두 가지, 이 두 번째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행선사께서 이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한 예를 얘기를 할 거예요. 상원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원도 치악산 상원사에서 어떤 신도분이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스님 보고 천도제 참석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가만히 이제 관을 해봤대요. 관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이미 죽어서, 자, 그때 죽어서 이미 돼지로 그 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임신을 했대요. 자,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한 마음 내기 근본이자 마음 내기이자, 그래서 누가 이제 신도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한 생각이 지혜죠. 이렇게 해서 이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돼지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나툼의 활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그 돼지를 이제 몸을 벗게 한 거죠. 네. 그 천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님께서는 딱 한 생각을 한 게 그 돼지를 몸을 벗게 해서 인간으로 다시 환토하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나툼의 활용이에요. 네. 그래서 깨달은 그런 성자나 성인들은 그렇게
샅샅이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에너지 근본불성은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건 깨닫지 못했던 믿고 활용을 하라. 네. 그러면은 이 전기에 불이,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계가 우리가 닥쳤을 때, 나에게나 아니면 타인에게 닥쳤을 때 내가 지금 믿고 진짜 이 근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고 그렇게 냈을 때 그 원리는 모르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TV에서 아니면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진짜 측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생각이 지혜로 어떻게 나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탄천 걷다 보면은 노숙자였잖아요. 노숙자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뭐 괜찮잖아요. 여름에는 뭐 그냥 좀 뭐 모기 물리고 뭐 그런 거 있더라도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도 이렇게 참 저 사람이 저러한 이번에 복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참 잘해서 이렇게 이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유인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날씨가 추워가면 점점 어때요? 이 사람이 거기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지극하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의 그런 근본 에너지와 그 노숙자의 그 근본 마음에다가 주인공, 이 겨울에 춥지 않고 잘 지내야 될 텐데 주인공 알아서 잘 해결해줘.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한 생각의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냈을 때 이 지혜는 우주와 연결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이 불보살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간절하게 마음 낸 만큼 자기가 이 생에 지금 모든 잘못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여를 해서 그렇게 인연, 어떤 사람 뭐 친척을 만나든지 지인을 만나서 새롭게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뭐 만들게 된다든지 하여튼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대행선사의 삼갑 원리, 한마음 주인공, 한생각의 지혜, 나툼의 활용이 저는 이제 논문을 쓰다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것은 이제 협의, 좁은 의미의 관법이라면은 진짜 이거는 좀 광의의 개념의 관법의 원리. 이거는 진짜 이 삼합은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 법신, 모신, 화신, 최상용. 화엄경에서 말하는 삼성, 부처, 문수, 보현이 작은 것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중생심을 가지지 말고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그런 근본 불성은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짜 수행이자 그게 수행 그 자체도 되고 연습도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체험이 되고 그렇게 점점 믿음이 증장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고 놓고 지켜봄 그리고 이 대행선사의 삼합의 원리를 잘 이렇게 이게 관법이 원리도 되지만 아까 우주의 진리, 원리도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잘 염두해 주면서 생활해 나가다 보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행큰 스님의 법문을
새롭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법문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나툼, 한 생각의 지혜, 그런 활용, 그런 법문을 많이 합니다. 큰 스님 그 법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원리, 수행 관법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법문 듣는데 상당히 도움을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그 한마음 내는 거를 자기의 그런 업식 다스림, 마음 다스림으로 한정이 됐다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쓰라 이거죠. 그게 자기 자신도 되고 가족끼리도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우주에 지금 뭐 요즘 같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그것이 진짜로 무심으로 됐을 때 진짜로 한 생각이 됐을 때 법에 대해서 돌아간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행선사의 관법 수행에 대해서 삼각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한마음 주인공 에너지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한 생각을 램으로써 이게 물질을 그러니까 나툼까지 갈 수 있는지 연결이 되는지 예,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죠. 쉽게. 그러니까 부처님이건 중생이건 이 에너지, 이 마음, 이 근본 에너지는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부처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가려워요. 왼손이. 자, 가려우면 어때요? 예, 긁잖아.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긁잖아요. 그럼 이게 벌써 작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 몸 안에서. 이제 그런 이치예요. 이거는 깨달은 사멸이건 중생이건 동물이건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행근 스님이 그 상원사에 그 신도 아들 보듯이 그렇게 이제 그 원리를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신통력이 생겨요. 신통력이 생기면은 이제 오신통, 천남통, 천안통, 천이통, 뭐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 이게 5가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신통력이 있더라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이거죠. 신통력은 신통력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근본 자리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또 막 이렇게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이렇게 나는 뭐 너희 마음을 알 수 있어? 뭐 그다음 뭐 멀리 거를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놓다 보면 이게 아주 그 힘이 이제 큰 스님의 원리에 하면은 그때 힘이 붙는다고 해요. 그 오신통마저 내버리면은 그러면서 그 오신통에서 육신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육신통이 제일 마지막에 누진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셀루자, 이거 한자가 정확할지 모르지만 세다. 뭐가 하냐면은 번뇌가 센다. 이 뜻이에요. 근데 번뇌가 이 세는 게 다 했다 해서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때가 누진통이라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오신통을 뛰어넘은 그 신통력, 제일 마지막에 반려할 수 있는 이 누진통이 단각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자기의 한 생각으로 자기의
그 뭐 다른 사람의 자기 일이든 그 남의 일이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큰 스님이 그 예로 얘기한 게, 미국에서 신도가 그 자궁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급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한 생각, 알았어. 그 생각에 벌써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우주라 해도 되고 지구라 해도 되고, 지구에 그렇게 법망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프랜차이즈 본점 지점 하듯이 굳이 거기까지 갈 것 없이 그냥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 한국이다 하면 전화가 왔어요. 거리는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100억 화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작용하게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지금은 너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 노음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노음. 일체를 나오는 순간순간 그거를 주인공에 놓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기 몸 안의 업식들이 제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그런 세포, 수많은 그 업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생이고 번뇌지만은 이거를 다 제도를 했을 때, 제도, 천도가 됐을 때 이 의식들이 보살로 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의식들을 한 생각을 내면은 털구멍을 통해서 그 보살령을 한다는 그런 이치.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시간. 그러니까 공간, 미국이나 우주나 그럴 것 없이 그냥 갈 수 있고, 시간, 과거 있잖아요. 과거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시공을 초월한 공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에 합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그거를 완전히 100%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는 아까 증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몸이 가려면 몸이 가는 거. 예. 근데 이제 더 깊은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 업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항상 상을 내지 말고 무심이 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되면은 그렇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확실히 보지 못하죠. 직관력, 직감. 이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직관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직관력. 예. 그러면서 그게 커지면은 점점 그거를 계속 그냥 끝없이 해나가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신통도로도 나오고, 그게 이제 저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 경제는 이제 유진통, 그 마지막 해안, 해탈지연양, 그런 것까지 이제 간다는 원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원리가 그 지도의 나침판과도 같고 지도와도 같은 거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거기서 따라가면서 그 체험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놓고 지켜보고, 그리고 마음 내기 전, 그 다음 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한 생각을 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몸으로, 물질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거 지켜보는 그런 과정도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이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몰라도 이거는 아주 오리무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제 경전이나 법문 들으면서 그 원리가 계속 나와져 있어요.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